2000년 4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소천한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까닭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생전에 이 목사님의 것이라고는 낡은 성경책, 그리고 연세가 들어서 짚고 다녔던 지팡이, 검정색 또 흰색 한복, 두루마기 몇 벌이 이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따르지 않거나 이분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애를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김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식의 정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평가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쓸모 있다고 하면 어떤 일에 쓸만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남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만큼 필요한 존재입니까? 만일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지, 과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의 존재일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입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줄 알지만 나의 행복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구상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내 아이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머니인 나 한 사람뿐이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진정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눈에는 내가 불필요한 존재일진 몰라도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나를 필요로 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연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필요한 존재고 여기에 이만큼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 비로소 그때 나는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께 엄청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피면서 그가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이 뭔가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40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종살이를 하는 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된 그는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과 왕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세월은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을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단절된 어둠, 죽음의 시기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이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실체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신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였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생 저 밑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미디안 처녀와 결혼하여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더부살이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40년은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시기입니다. 이 40년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어디서든지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만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40년의 생애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모세가 40년의 세월 속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처절한 현실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 존재가 무엇이고 장차 내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시기, 온전히 자신이 다 포기되어졌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을 때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양치기로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도망자예요. 이 광야에서 저는 40년 썩었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내 주제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초라한 제 자신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말은 모세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낮춤도 아닙니다. 현실이고 모세 자신의 실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약함과 볼품 없는 모습을 액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장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나도 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모세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모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지금 도망자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의 화려한 시절은 묻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연과 객기로 살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처절하고 초라한 인생의 밑바닥에 처한 내 자신을 보고 한탄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포자기 속에서 내가 겨우겨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다 하는 사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성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민자의 인생살이에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남은 인생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버려졌던 과거, 잊혀진 옛일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순간 모세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공주의 눈에 띄어서 궁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궁정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쫓겨서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의 현실에 처하여서 죽어지고 자빠지고 낮아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졌습니다. 그 긴 40년의 세월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곳으로 왔을까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소중한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새로운 역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목자 같은 처절한 인생도 있고 세상에는 도망자와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드디어 모세의 인생에는 새로운 의미가 창조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와 독충이 가득한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하는 이 의미는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살인자다, 나는 도망자다, 내 현실이 이 모양이구나 하는 과거에서 자유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절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집을 돌아오기 위해서 온갖 생각들을 다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그의 과거를 덜치워냈다고 한다면 결코 이 탕자는 그 집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갔느냐? 네가 가지고 간 돈 다 어디에 썼는지, 얼마를 남겨왔느냐? 아버지는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과거를 내가 왜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과거를 내가 왜 자꾸 덜치워야 하고, 거기에 왜 내가 매여 있어야 합니까? 시편 103편 12절을 보게 되면
동이 쏘여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단절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현실을 그리고 미래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지 못하면 영원히 그 과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여성들이 브리스코나 파머스 같은 데 가서 이 주방용품을 좀 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 사왔는데 며칠 뒤에 다른 것을 사러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전에 산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할인돼서 파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며칠만 좀 참을 걸 괜히 샀네 어쩌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산 것을 이미 과거고 지난 일인데 자꾸 미련을 둔다고 해서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산 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혹시나 더 싸게 팔지 않나 해서 일부러 거기 가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더 싸게 팔면 속상해하고 더 높게 팔면 뭔가 모를 안도의 한숨이 이렇게 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과거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조금 했던 성공 이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 것을,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좌절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생활을 완전히 청산을 해라. 그리고 애굽 생활에 있었던 비겁함과 애굽 생활에서 있었던 이런 불신앙 다 끊어버리라고 신발을 벗으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다 잊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듯이 온전히 벗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13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나온 내 인생을 추억해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실패와 아픔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쌓은 명성과 인품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허비한 것에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현실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가 되었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남은 인생, 남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빌보서 3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실패의 신발도 벗고 죄악의 신발도 벗고 원망과 불신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말씀을 합니다. 모세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모세에게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빈손으로 가라고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 모세가 들었습니다. 누가 이 빈손으로 오는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 말 주변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 하지 못한 말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람 죽인 현장으로 어떻게 또 가라고 합니까? 이 말을 못해서 지금 모세는 답답해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사람 죽인 걸 몰라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을 일꾼을 주거나 지을 목재를 주거나 지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무조건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만 했지 뭘 주면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대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있는 모세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사람이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라고 하면 가지 왜 그리 몸을 사리느냐 혼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뺄 때 우리 같으면 싫으면 말아라,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이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찍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보내는 분입니다. 행동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생각으로 긍정하는 것,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으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노예처럼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종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한다면 종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서 기분이 좋네 나쁘네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무시하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이런 이야기가 종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여기에는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전쟁에 아주 패하여서 대부분의 부하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졸병에 가까운 부하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부상당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왕은 그 졸병을 보면서 고맙기가 그지없습니다. 도망을 함께 가면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큰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게 하고 같이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니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졸병에게 묻습니다.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메고 가는가?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부하가 대답을 합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서 뭐합니까? 메고 가시라고 하니까 메고 가는 거지요. 그 보따리 속에는 금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금덩어리를 팔아서 다시 군사를 모으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이 부하처럼 되어야 합니다. 지고 가라고 하면 지고 갈 뿐이다 하는 것이죠. 절대 순종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만 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약속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이 산에서 너를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거다. 사역하게 될 거다.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네 일이 아니라 곧 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믿고 가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모든 일의 주체가 다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10절에 이제 내가 12절에 내가 반드시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그저 몸만 가면 된다. 너는 그저 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선언은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누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선언은 놀라운 선포다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생을 마친 이 리빙스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때였습니다. 학위를 받고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빈 소매가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그 몰골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면서 존경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쳐다봅니다. 이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사나운 맹수들과 야만인들이 그렇게 덕실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빙스턴은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그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절대적으로 불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시편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존재, 이런 자부심이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학식이 좀 있고 재주가 좀 있고 건강이 좀 있고 재산이 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들이 많아서 뭔가 내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불현듯한 그 순간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행여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내 인생이라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각오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시고 이 각오와 이 결심으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3년이 어느덧 며칠을 앞두고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2014년이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건하고 엄숙해지는 오늘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모세,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가운데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초라하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볼품없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예민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내게 뭔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순종으로 하게 하시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